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신 걸 믿으시죠?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바로 영생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에게 준 놀라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멘. 성은 의인의 축복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축복자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축복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축복자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즉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자의 삶이죠.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사람이 세워지는 것, 뭐 대단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자의 권세를 주시되 말 한마디 속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세 지파가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는 혀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 발생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믿음의 혀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혀, 우리의 소리를 바라보는 데서 귀도, 눈도, 입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계시죠? 장문도 맞춰서 읽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1, 2, 3, 4장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의 시몬처럼,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이렇게 놀랍게 일으키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축복자로 삼으시되 여러분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섬김을 통해서 축복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으뜸 자라고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큰 자라고 여겨줍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많이 섬김을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로 섬김을 하는 사람을 으뜸 자라고 여깁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섬김을 받으면 그 사람은 큰 자요 으뜸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큰 자가 되기 원하고 으뜸 자가 되기 원해서 다른 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종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을 으뜸 자라고 여기시다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상의 관점을 갖고 으뜸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나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즉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여기신다고요? 섬깁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옆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모습, 섬기는 자를 크다, 너는 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높아도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큰 자라고 여기십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렇게 청지기적인 의식을 갖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 너야말로 으뜸 자라,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큰 자요. 그리고 어떤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때? 큰 자로 사셨습니까? 어떤 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시간 속에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보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축복자로 살았기 때문에, 선진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다가 그만 음식을, 그 그릇을 떨어뜨렸어. 그릇은 깨져버리고 음식은 다 바닥에 흩어졌어.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고 어떡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아이고 어떡해! 저 뜨거운 그릇을 그만 떨어뜨렸네. 음식이 다 흩어져 버렸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저는 알림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림을 해요. 알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싹 일어나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뒷대로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로형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조심성 없이 어떻게 그릇을 들고 다니다가 그렇게 깨먹고 이 소란을 피고 난리를 치는겨? 뭘 말합니까? 야단. 원인 분석을 합니다. 네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깨가지고 깨먹고 소란을 피고 난리를 치는겨? 야단이죠. 야단이었어. 그런가 하면 잽싸게 나가가지고 걸레를 찾고 또 빗자루를 찾아가지고 다 훔치고 깨지면 틀어맞고 막 이러는 수습형이 있어요. 수습형. 아무 소리 안 하네. 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막 이렇게 수습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묵묵히 자기 밥을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겨. 하면서 자기 할 도리를 다 이거는 방관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알림형입니까? 아니면 위로형입니까? 아니면 야단형입니까? 아니면 수습형입니까? 아니면 방관형?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가서는 감옥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바깥은 출입하지 못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형태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유럽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는 사람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면회를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회를 온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걸어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그런 먼 빌립보 지역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역의 목사입니다. 교육자란 말이에요. 이 에바브로 목사가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지금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와가지고 뭘 합니까? 사식을 넣어주고 두꺼운 옷을 사서 넣어주고 그 감옥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걸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목사편에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고마운 마음, 그런 섬기는 것을 받고는 너무 감격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멸류관이 빌립보 교인들이야 하면서 막 감격스럽게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이 감옥의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죠?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감사의 편지를 써서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 또 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고마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도 로마 식민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모든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도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 문화가 다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또 네로가 핍박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붙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빌립보서에 보면 손할배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것을 자꾸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바울이 말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하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잘못된 진리를 전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힘들죠.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런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보면 교인들과 교인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신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신두계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이 없지요. 지금 이렇게 이 유오디아 집사, 순두계 집사는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러 집사들입니다. 아니 권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상 떴던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정말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요.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으로는 그만 이런 교회들 간의 문제를 그냥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들에게 돈을 전해줬던 에바브로디도 이 목사와 또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천도하겠다. 그런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한국 살면서 다시 한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소개하고 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설키고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런 밖으로 문제, 안으로 문제, 이런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다. 복음의 문제 해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일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고 겉으로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는 이런 교회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건물은 멋있습니다. 번뜩번뜩 세워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많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우리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 모든 이 냄새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형체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지사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죠. 아멘. 성육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 잡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천하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4가지, 5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유형의 분입니까? 어떤 유형의 분이었습니까? 너 왜 이런 죄를 했어?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네가 그렇게 뺀질거리고 살다가 보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와 소리만 지르는 분입니까?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문제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분이 닦고 치우고 하는,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그분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 아주 오랫동안 사신 분, 한평생 수도사로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수도로 살면서 후배 수도사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지은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예수님을 모방한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라는 책을 오늘 교수님이 고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도 신학생 때 그 책을 알게 되고 지금도 제 책꽂이에 있고 시시때도록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주 양서가 되고 싶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에서 참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주신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고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천문이 있다, 백문이 있다, 100개의 문제가 있고 1000개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김준건 목사님이 하신 아주 백문입니다. 천문입니다. 10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신 것입니다. 할진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 선전을 하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은 무엇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월 9일 우리나라에 빌 얀시라고 하는 분이 더 아현 선교를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그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가 갖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보면,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보면 자꾸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 왜 이런 고통이 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났을까? 왜 이런 괴로움이 났을까라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로 하는, 그 고통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세월호 사건, 군인들 총기 사건, 젊은이들의 죽음 사건, 많은 사건이 2014년에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림형도 아니고 책망형도 아니고 방관형도 아니고 바로 묻지 않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축복자입니다. 어떤 축복자일까? 바로 함께하는 축복.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에 있는 사람, 원인을 찾고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픔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을 섬겨주고, 이 모습이 이 시대 주님이 오는 진정한 축복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시는 말의 축복자의 삶 약속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